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심을 다하여 편지를 써서 그 배우자에게 주는 거랑요, 두 번째는 마음과 전심을 다한 돈 봉투를 준비해서 주는 겁니다. 1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2번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주여. 정답은 3번입니다. 상대방 마음입니다. 예. 상대방 마음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그날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제가 뭘 해든 봐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아내 기분이 좋지 않다면 제가 돈 봉투를 주든 뭘 주든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마음의 진노가 풀리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뭘 했을 때에 그 사과를 받아주고 상대방이 어떤 사과를 우리에게 원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죄를 짓고 사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기뻐 받아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려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호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회개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모두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사실은 이 요엘서의 말씀은 다들 익숙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서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다든지 다른 곳에서 어디든지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요엘서는 요엘서에서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쉽게 많이 보지는 못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특히나 또 이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다라고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그 요엘 선지자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전파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요엘서인데, 이 요엘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주제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요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을 가장 큰 주제로 이 요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오시겠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대비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엘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세상이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혼란해지고 혼탁해지고 환란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대표적인 환란의 예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유명한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환란의 때,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이런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이 여호와의 날이 왜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가 죄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가장 해야 될 제일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죄악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늦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기서 이제 돌아오다라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이냐면 슈브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슈브, 돌아오다, 즉 회개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넓은 품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아멘. 오늘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옷을 찢지 말고 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옷을 찢는 것은 그 당시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표현과 그 모습이 바로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옷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옷을 찢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옷을 찢는 그 행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행위가 무엇이 되었냐면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의 가운데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분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면벌부, 면죄부, 이 종이 쪼가리, 이런 종이 쪼가리에서 면죄부, 면벌부 같은 걸 써놓고 그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사기만 한다면 내가 지은 죄는 이때까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회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많은 그때 카톨릭 신자들이 이 면죄부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이 면죄부를 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았던 행위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방방문을 붙여넣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반박했던 것이 바로 이 95개조 방방문, 그 종교개혁이었죠. 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면번불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 이 요엘 선지자의 때와 똑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들이 옷만 찢으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옷만 찢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떤 죄만 저질러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관습과 관념을 가졌던 이런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형식적인 회개하지 마라, 너희들 그런 행위로서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모습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송수만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헌금을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좀 드리고 한다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와 그런 물질들 안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행위만 되며, 단순히 그것을 통하면,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옷만 찢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주여 주여 부르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전의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은 모두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옷을 찢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냐?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 약속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나누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공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인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회개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날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그렇죠.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낭실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무엇을 하는 공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지금 이 요엘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울라, 제사장들이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 공간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긴급한 상황, 이 이제 거룩한 상황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가 왜 울라라고 얘기했냐면 역대기나 이 열왕기 상서에서 이 기록된 역사를 보면 이 곳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바로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기 앞서 뭘 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그곳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너희들이 옳은 행위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라, 너희들이 지금 가져놓은 이 우상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참혹한 죄를 보면서 너희들이 울라 라고 지금 이 요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려는 그 자리에 지금 우상들을 놓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가져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래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없겠지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참혹한 죄를 보고 너희들이 울라. 너희들의 죄를 자각하고 너희들이 잘못한 행실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죄를 보고 너희들이 울며 통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오늘 얘기하고 있느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직 우리들의 죄의 참혹성을 봤을 때에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강구하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아기 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토마토 수료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참 귀엽게 너무 앉아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도 이 시절을 다 겪어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절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안 납니다. 근데 이 시절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혼자 못 살아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뭘 부릅니까? 엄마, 아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금도 제가 젓가락질 못한다고 엄마, 아빠 부르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지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혼자 뭘 할 수 있고 나 혼자 뭔가 해내봤으니까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과거에는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크다 보니까 내 혼자 살아갈 수 있고 내 혼자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튼답니까? 내 혼자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것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 결국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릴 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만 주신다면 내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애 때에 이 눈 뜨지 못한 이 장인이 눈을 뜨지 못한 장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던 이 장인,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자기의 자신을 알았던 이 장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긍휼만 베풀어 주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고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회개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옷만 찢었던 그런 회개,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하고 심각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